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진행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4장 했었죠. 4장 보면 매 장이 좀 특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쭉 보면 일단 제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랬고, 요 제목 중에서도 오묘지행이다. 본무주죠. 본무주 착이다 하는 내용 이제 했었어요. 오묘지행. 천부경에도 묘자 있었고, 정말 오묘한 행이다. 근본의 무의 자리 머물러 있는 것, 무주의 자리, 거기에 착돼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곳에 머무는 것, 본무주, 착, 본무주, 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얘기 했었고, 그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여기 미리 나오죠. 응무소주, 응무소주. 저는 표현하기를 마땅히 하나님 고향에 머무는 것, 응무소주. 우리 무주적 이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응모소주 하면 그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이치를 알았을 때 무소주 하면 그곳에 마땅히 그냥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 우리는 이해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없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좋은 말은 같은데 이게 뭘까? 근데 이제 기본 해석은 어떤 법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고 응무소주가 뭘까? 그리고 이제 보시 창조의 힘이라 그랬죠. 물적자 하나, 영적자 하나 다 보시를 해야 된다. 어느 곳에서나 보시가 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하는 보시하세요, 보시하세요, 뭐 착한 일 하세요, 베풀어야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영적자까지도 확장된, 그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도 보시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쪽 보시, 이쪽 보시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적자가 선행을 하는 것도 물론 보시이고 더 큰 보시는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보면 알 수 있죠.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쵸? 그 복음 인생을 살다 가신 것 자체가 엄청난 보시잖아요. 돈 100만 원 쥐어주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쥐어주는 거 하고, 정말 이 공부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1억이 중요할까요? 정말 이 진리의 말이나 우주의 섭리나 그것을 넘어선 순리와 도리,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제일 큰 성인, 우리가 아는 성인들은 어떤 보시를 했나 생각하면 보시도 정말 천차만별이죠. 종류도 많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수준도 다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봤어요. 그리고 뭐 부주색보시, 무주색보시, 무주상보시,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기반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늘상 강조하듯이 역시 강조했고, 자, 이제 여기 복덕 불가사량에서 여기 가사량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건 직접적으로 엔트로피 증가, 인플라톤 빵 엔트로피 증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불교는 과학이다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과학이에요. 물론 비물질적인 이치적인 흐름,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의 흐름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의 흐름도 금강경 안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 것과 무량, 무수, 무변중생 이런 식으로 탄생돼 나오는 것과 이 가사량 이러는 것, 그죠? 현대로 갈수록 저 포함해서 한자에 다들 멀어졌죠. 그냥 흔한 말로 잼뱅이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압축적인 말이잖아요. 한자가 뜻글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뜻을 보면,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기초 해석에만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깊게 생각을 안 하려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래된 경전일수록 옛날 뜻이 뭔가라고 우리가 영시와 영적인 힘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죠?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회의 문자가 뭐다. 이런 거, 량자만 딱 봐도, 이건 예전에는 무슨 뜻이었고, 어떻게 어떻게 흘러서 지금은 이런 뜻으로 쓰여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사고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어. 어디서 막혀 있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엔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건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식이 영성으로 지혜로 상승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시대적 공부인 아카식 레코드를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사량 이 부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인플라톤과 엔트로피 증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한자로 써 있지만 그냥 일반 과학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어의 한계를 우리는 언제나 폭넓게 사고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의 이야기 구조와 흐름을 이해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해가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구조대로 못 풀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한글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조금 벗어난 설명들은 부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카식 레코드적인 맥락을 정확히 짚어서 끌고 나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제가 많이 못 봐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공유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사장에서 특히 또한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여실히 들어가 있는 것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어요? 동방,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 이런 거. 이건 실제로 방향의 개념이에요. 일시무시되고 우주가 시작됐을 때 인플라톤 엔트로피 증가가 빵 하고 됐을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흐름을 정말 실제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부경 예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들, 기초 천부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천축과 지축과 인축을 통해서 육면, 여섯 면, 각 축마다 두 면씩을 밀어내는 육각 모양, 그죠? 정육면체. 그것들을 쭉 하고 밀어내면 우리 우주다. 그죠? 빈틈이 없죠. 육생했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고찰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고찰. 그런 것들을 보아하면 지금 이런 것들의 방위가 나오고 사유한다는 것, 뭔가 이렇게 걸어놓고 말씀의 끝, 빛의 끝, 이런 것들, 엄마 품, 손잡고 있는 아이,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사유가 뭔지, 그 말씀이 미치는 곳, 그런 뜻이에요. 빛이 미치는 곳, 이런 거 사유한다. 유자가 오직류 버리로 또는 줄로 꿰어 유지하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아카식 레코드 이야기예요. 실제로. 과학적인 이해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거죠. 근데 뉘앙스는 그럴듯하게 써놓고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짚냔 말이죠.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여기 우리 흔하게 금강경이나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이게 무주상보시다, 무주상보시다. 근데 흔하게 바라지 말고 보시 베풀어라, 바라지 말고 보시 베풀어라 이래요. 그런 뜻이 아니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근원의 자리에서의 그 힘, 하나님 대자대비 자리에서의 그 힘, 거기 머무르는 힘, 흑암이를 끊임없이 운행했던 하나님 자리에 그 대자대비한 마음, 근원적으로 그렇게 끓는 힘을 말하는 거다. 그죠? 거기에 복덕이 붙으면 그것들의 구체적인 힘의 발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자 대비한 바다에서 한 바가지 퍼내서 내가 그 힘으로 내 길을 가면 나의 기복덕 된다는 거예요. 기복덕. 복덕이 나에게서 끌어넘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예전에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라든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충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자로 써 있고 금강경이라고 해서 성경이나 아니면 중요한 말씀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멸들을 우리는 회통시켜서 폭넓게 교차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종교가 진짜 그냥 말로만 마음 좋아서 시대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이치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도 아카식 레코드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해서 그래 모든 종교는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너무 빈약해. 그죠? 마음 좋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 한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갈수록 그 근거는 정확히 더 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육생한 동서남북방 사유한 곳 사유한 그 허공에서 우리가 일시무시짜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치는 하나로 통한다. 그죠? 만법귀 1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단자 이런 거 중요했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 그죠? 이 한자를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 응여 소교주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했죠. 마땅히 내가 있는 곳은 그 가르침,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응여 소교주다. 응여 소교주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 장들이요. 3, 4, 뭐, 3, 4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실제로 굵직한 맥락만 초반에 이렇게 1, 2, 3, 4, 5장 요 정도만 꿰고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 또는 다른 진리들과 회통시킬 수 있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써놓은 대로 이해는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거기서만 좀 벗어나서 근원적인 해석을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경을 살려내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색이 짙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체가 불경이나 성경 또는 기타 경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다분히 있어요. 많아. 그죠? 그러면 경전을 여러분 살려낸다고 하는 건요. 경전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 6장인가에 나오지만 여기 이제 미리 보면 여기 이제 장구라는 말이 있어요. 6장 보면 오늘 할진 모르겠으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이나 글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글귀. 이 장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카식 레코드를 누군가 들을 문하야 기록해놨다. 그러면 그게 장구가 되는 거예요. 장구, 문장, 글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뭐예요? 경전이에요. 경. 금강경, 반야심경, 천부경, 경이란 말이에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그림으로 뭐든지 남겨놓으면 그것들은 경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의 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 경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구한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또 같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대에 맞게 조금 신박하게, 그죠? 옛날 뜻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석하면서 알아가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것의 근간은 있어야겠죠. 그것의 근간은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그죠? 더 상위의 이치가 근간이 돼야지 실제로는 그게 자명하긴 해요. 그 작업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대로만 두지는 말자 그거예요, 제발. 이대로는 두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그 정도 이제 4장 정도 복습을 하고 5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장. 제목을 볼게요. 실다운 진리를 보라. 뭔가 정말 질실된 진리를 확인해 보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로써 많이 깨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은 해요. 그쵸? 요 정도는. 자, 열이 실견분이래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요 밑에 거 제가 토달하는 거 제목 보자고 했죠. 자여질이 내견 진실이다. 자여질이 내견 진실이다. 스스로의 어떤 이치를 말하잖아요. 스스로의 어떤 이치, 내견 진실이다. 뭔가 보는데, 진실을 본대. 자여질이, 뭐, 내 안에 있는 깊은 뜻,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 내 안에 있는 이치, 스스로의 이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런 스스로 있는 힘, 그게 자여질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과 불경을 회통시킬 때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요. 쉬운 말로 엄청 많이 써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훼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그 자잖아요. 야훼가 그런 뜻일 거야, 아마. 이거, 자여질이. 스스로의 이치대로 그대로 있는 거. 자여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뭘 볼까요? 견진실을 보는 거예요. 견진실을. 근데 우리가 보통 진실 이러면 제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살도 저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하는 보살로 해석 안 하죠. 보시도 흔하게 아는 보시로 해석 안 해요. 더 확장된 해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는 비구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아는 비구가 아니라 모든 구도자들, 진리를 찾아가고 진실이 뭔지 찾아가는 구도자들을 나는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크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로 비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열애든 보살이든 부처님이든 그리스도든 찾아 나서죠. 뭘 찾아 나서요? 중생 구제를 위해 찾아 나서 그 입장에서 비구예요. 그 입장에서는 비구다. 그죠? 그분들이 그게 그냥 매번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실패의 연속이야. 운행하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우리의 의미로서는 구도야. 어떻게 보면. 비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보시하고 있어. 우리가 아는 대보살들이잖아. 이 말들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무슨 하찮은 중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보자. 이런 글씨들도. 그러면 양쪽 다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런 진실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뭐가 진실인지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메커니즘이 아주 편리하면서도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가 이쪽이 무주, 이쪽이 우주, 지구, 나 있으면 여기도 진리가 있죠. 진실이 있어. 그죠? 나 에고장에도 진실이 있어. 그럼 당연히 지구 에테르장에도 진실이 있어요. 우주 에테르장에도 분명한 진실은 있다. 하물며 간극의 진실과 무주적 진실도 당연히 있죠.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터 하위 도덕성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의 사랑은 미안하지만 깨달음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현실 인식에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이게 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진짜를 끌어내렸죠. 이 방편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야, 너는 진리가 뭔데?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라고 세팅을 하는 거야. 내가 봐본 바, 내가 공부한 바, 내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는 진리란 말은 네가 말하는 순리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말인 걸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높은 뜻으로 진리를 말하는 걸 저는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같은 진실이지만 다른 힘을 내포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진리, 지구장 안은 진리라고 저는 일컫고, 우주 에테르장 안을 섭리라고 일컫고, 간극을 뛰어넘는 섭리의 어머니적인 이치를 도리라고 일컫고 그것들이 그냥 그러하게 흐르는 정말 그 스스로의 힘, 자리, 스스로의 힘, 스스로 자자, 이치, 스스로 있는 야훼 어머니의 그 힘 그 자체, 그것들이 비롯된 그 스스로의 그것, 있는 그대로의 그것, 그걸 저는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 이 고찰도 많이 됐기 때문에 순리도리 섭리 진리를 나눈 것이죠. 나눈 것이요. 이런 뜻을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실이다라고 해도 그 진실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범위와 크기와 깊이 또는 상황에 따른 진실이 다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공부를 하고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 선생님은 아니면 이런 종교에서는, 아, 저런 공부 차원에서는, 아, 사상과 철학과 종교에서 쓰는 말이 좀 다르네. 아, 그래. 여기서 말하는 진리, 진실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바운더리에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우리 자체도 폭넓게 사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만이 정답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토대로 하고 있어야지. 좀 더 폭넓은 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남들과도 회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자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구분해 놓은 거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아, 저분은 진리를, 아, 우리가 얘기하는 도리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개님, 님이 얘기하는 것은 도리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게, 저차의 진리와 고차의 진리를 같은 단어를 쓰니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말 단어, 이 진실, 진리의 힘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영시와 영청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말에 눌리는 거야, 그게. 그거는 지식으로 극복 못 해요. 지식으로 극복 못 해. 어느 정도 창조의 힘이 있어야지 방편이라는 거를 쓴단 말이에요. 나의 진실은 이거야라고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회통시키는데 그냥 지식만 채워가지고는 그게 회통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진실이라는 이 단어에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지식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어. 공부하는 사람은 그 대신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면서부터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공부가 옳아라고 하면서 단어의 한계 역으로 갇히는 꼴. 그죠? 또는 일방적인 특정 영성에 그냥 갇히는 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그건 곧 외도가 돼버려요. 진짜 외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사고해보자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조금 미리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고해볼게요. 자여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마땅히 스스로 있는 그것. 자, 그럼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것, 이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은 여러분 금강경 안에서는 보통 섭리를 얘기해요. 우리 공부로. 우리 공부로는 섭리를 얘기해. 그럼 도덕경 같은데 우리가 늘상 쉽게 알았던 말 있죠. 자여질이 뭐예요? 무의자연하고 비슷한 의미야, 이게. 무의자연하고 비슷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이런 단어들이나 글자가 회통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지.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적인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런 뜻을 같이 서로 내포하고 있다. 무의자연. 이런 정도의 힘이면 자여지리라고 하는 힘하고 거의 맞닿는 힘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견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딱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 있어. 노자가 딱 하고 앉아 있어. 그분들은 어떤 진실을 봤을까요? 견진실. 그분들은 무슨 진실을 봤을까? 도대체 무슨 진실을 봤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 우주탄생 변화 원리는 그러하구나. 우주탄생 변화 원리는 그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겠죠. 그 근원의 힘에는 대자 대비 사랑이 있구나. 아, 현지요연한 곳 그곳이요. 일시무시 그곳이요. 근원적인 하나님 말씀 이전의 세상에 그곳이요. 나는 나다인 힘이요. 이런 모든 이치들의 결과값, 만법이 표현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영시와 영청으로 습득할 수 있고 또는 저차이긴 하지만 물리적 나도 글로써 언어로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자체, 이 세상 만물, 저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반짝한 별, 모든 것이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모든 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반야신경 같은 거나 지금 이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뭐라고 읽었어? 가짜래. 없대. 버려야 된대. 그건 진실이 아니래. 반대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참된 결실, 참된 열매. 결국에 정말 뭐를 봐야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견진실. 어떤 결과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나.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 우리가 단어에서 진실, 진실, 진실이 뭐야? 이게 아니라 힘으로 보세요. 참된 결실, 열매가 뭐야?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나. 이 지구 어머니야. 이 우주 어머니란 말이야.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실이 도대체 어떻게 맺혔나? 위에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도대체 뭔가? 진리가 뭔가, 진짜 뜻이 뭔가가 아니라 진실. 진실한 그 열매가 뭔가냔 말이에요.
그 결정체가 뭔가 볼 수 있다 그거예요. 볼 수 있다. 견진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실다운 진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요 정도는 깨지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한번 쫙 훑고 나서 이제 다시 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다시 요걸 보면 자여질이 내견 진실이다 하고 보면 그 얘기네 라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죠.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 신 상견 열애 부. 일단 한글 금강경 수보리야 너는 육신 몸매로서 열애를 보고 있느냐? 어이우나 열애 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무슨 한자가 나와요? 신자가 나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여기. 몸신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것도 여러분 정확한 흐름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쭉쭉쭉쭉쭉쭉 얘기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몸뚱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겠죠. 여기 신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쯤은 나와야지. 위에서 아상이상 중생상 수장 토성기 태양계 다이기 지구계에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무량무수 무변에서 우주는 그렇게 빵빵 터져. 인플라톤 증가, 엔트로피 증가. 그것의 결과물 누가 주인공? 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생 중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이 되는 거야.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로는 뭐예요? 빛, 자식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결정체들을 모두 다 말해. 중생이라면 크게는. 그죠? 그런데 이제 신 해버리면 뭐예요? 신 해버리면 여기에 정확한 생명력이 들어간 생명체들을 일컬을 수도 있는 바운더리까지는 이제 어떻게 돼서 더 구체화됐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더 구체화된 거예요, 이 표현은. 그죠? 그러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신에. 신, 우리 몸뚱이에. 드디어 직접 언급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직접 언급한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해보죠. 폭넓게. 대를 이을 수 있으면 다 신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 몸이 세포처럼 쪼개져서 아빠 아들이 되든 단세포든 다세포든 실제로 그 몸뚱이는 신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아닌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제 5장에 와서는 이 신자가 나온다. 자, 어이나 가이 신 상견 열애 부. 자, 사고성체가 들어가요. 물체이트리 자스트랄체 자체가 들어가. 위에 얘기가 쭉 나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뒷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견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해서 모든 것이 쫙 하고 펼쳐졌죠. 위에서 펼쳐졌어. 상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으로 보면 뭐예요? 조견, 개공, 도일체고에 풀어지는 거야. 왜? 조견했거든. 상대 세상이 열렸거든. 빛이 쓰라 했거든. 궁창이 나뉘었거든.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제 본다는 거죠. 오온이 작용을 해서 내가 본다. 상견. 그죠? 그것은 곧 열애인데 상견열애인데 열애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힘으로 다시 느껴보세요. 열애. 한자로 보면 가틀려에 왕래하는 거 어떤 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일로 오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일로 오고 열애 이 느낌.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알의 힘이 자꾸 엄마를 보고 싶은 것, 엄마 자리에서 자꾸 아이들을 땡기는 것, 그것 열애. 힘으로 느끼세요. 열애가 그거야. 열애. 그죠? 열애. 그러면 상견하면 도대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열애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큰 셀프, 작은 셀프죠, 뭐예요. 그죠? 이쪽 나가 이쪽 나를 자꾸 열애하는 거야. 상견 열애예요. 그래서 그게 뭐를 중심으로? 이 육신을 중심으로 그래서 상견한 상태에서 열애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묻는다기보단 의문이죠. 내가 몸뚱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근원에 나하고 회통시킬 수 있나? 소통할 수 있나? 내가 보이는 세상, 이치의 세상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게 내 자리로 갈 수가 있을까? 열애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내가 이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이게. 신상견열애라고 하는 게. 힘으로 느껴야지 이 문장 자체가요, 무슨 뜻인지 넌지시라도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자로 써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느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좋은 훈련이에요. 아, 우리 구성체 중에 여러분 영시와 영청의 힘이 있죠. 마나스 부띠의 힘이 있어. 한자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영시와 영청의 힘을 그냥 학습하는 게 돼버려. 그래서 제가 지금 반야신경 할 때부터 금강경 할 때부터 힘으로 느껴라. 다만 기본적인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자를 막 맨날 회의 문자가 뭐니 고대 문자에서는 어떤 뜻이 있었느니 상형 문자에서는 뭐였느니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뜻 정도를 가지고도 그죠? 폭넓게 사고해서 학습해야 된다. 뭐를? 영시와 영청의 힘을. 너무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 한자가. 그래서 실은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신자 보죠, 여러분. 신자 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자, 신자가 몸 아이를 배다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몸신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아이를 배다라는 뜻이 있대. 아이를 배다. 이제 한자를 그럼 한번 볼까요? 중요한 한자죠. 자, 신자 보죠. 이제 보세요. 몸, 신, 나라 이름, 건. 뭐, 이거 비슷하죠? 신, 세우는 거야. 뭔가 건립된 거예요. 뭔가. 몸, 신체, 줄기, 주된 부분. 나, 1인칭 대명사. 자기 자신, 출신, 신분, 몸소, 친히, 나 스스로, 나이. 여기 이제 아이를 배다. 이런 거 있죠. 체험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형 문자를 보죠. 몸이나 신체를 뜻하는 글이래요. 갑골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배가 볼록한 임신한 여자가 그려져 있대. 이렇게. 배가 볼록한 임신한 여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는 임신해야 돼요. 뭐가 돼서? 신부가 되어서. 누구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신. 이 신자. 그죠? 근데 이 신자가 같은 신이지만 어떤 신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신, 그 신자로 돼야 되는 거야. 이 신이 그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신기해요. 그죠? 자, 아이를 배다라는 뜻이 있대요. 몸 뜻도 있지만 아이를 배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신자가 뭘까, 도대체? 신자가. 그러면 그거를 보고요. 이 신자를 봤을 때 우리는 사구성체 이해로 지금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뚱이가 무엇을 뵀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 신 몸뚱이 중심으로 뵌 거야. 우리 몸뚱이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목숨 수, 100년밖에 못 살아. 수자상. 우리는 빛의 자식들이네. 무량, 무수, 무변. 중생상. 우리는 혼적 사고를 하네. 인상. 우리의 영은 나에게로 당도하네. 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다. 그거예요. 이 몸 안에 들어온다. 그죠? 그러니 이 신이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 자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언제는? 지금 우리의 발달 단계는.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이 신자가 딱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신자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몸이 상견해서 열애를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치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로 복본할 수 있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도자로서 상승할 수 있습니까?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열애. 신상견 열애. 그 뜻이죠. 그 뜻. 힘으로 느꼈을 때 이 말이 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의 뜻이 뭔지 이제 우리가 봤고, 신, 상견, 열애라고 했을 때 우주와 지구상의 육신으로 우주의, 지구의 나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주, 지구의 나가, 이 몸뚱이가 그 몸으로서 나는 진리를 맞이하고 있느냐, 만물 이치를 마주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느냐. 관물하면은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흐름, 대지의 어머니가 알려주는 그 이치의 흐름들을 눈치챌 수 있느냐. 그게 열애예요. 우주와 지구상의 몸으로 열애를 마주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표현해 놨죠. 열애를 마주할 수 있는가? 상견열애, 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늘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하나님은 늘 나에게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야. 그 말. 내 몸뚱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늘 있습니까?
신상견열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늘 내 안에 있어요. 부처님은 늘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자, 나는 열애를 마주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신상견열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야세존, 불가히 신상 득견열애다. 이건 그냥 결론이죠. 제가 방금 말했던 거. 몸이 그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열애를 즉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를 마주할 수 있다. 사고성체가 완성된 우리 몸뚱이라면 즉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마주할 수 있고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치, 부처의 힘, 그리스도의 힘, 그 대자대비 사랑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불가해신상 득견 열애다. 득견 열애다. 득견 열애. 아, 마주할 수 있구나. 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구나. 아, 얻어낼 수 있구나. 그 보이는 힘을 뭐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연 만물의 이치의 흐름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자연 만물의 이치의 흐름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야. 하나님의 율려 운동이야. 하나님의 언어야. 말씀의 품이야. 그러니까 곧 말씀은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치는 피와 살이 되는 거야. 득견열애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거죠. 득견열애. 이런 뉘앙스들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으로 알면 돼요. 득견열애 이랬을 때 그걸 그냥 힘으로 느껴. 득견열애가 뭘까? 한자로 너무 파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으로 안 다가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갈 때는 편협해져요. 득견열애. 아, 열애를 내가 득한다는 게 뭘까?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때는 공기의 흐름, 빛 어머니의 노고를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따사로워 좋아 날씨 좋네 이러고 말지 그 태양 어머니의 노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태양 어머니의 이 따사로운 빛이 얼마나 대자대비한 사랑을 해 근원의 힘으로써 그렇게 무량무수무변하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게 뛰어난 거예요? 득견열애, 영시와 영청의 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진리의 이야기를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 득견열애예요. 그게 득견열애. 그죠? 뭘 하면 몸뚱이를 가지고 마주해야 된다 그거예요. 몸뚱이를 가지고 마주하면 가히 신상 몸뚱이를 가지고 마주하면 득견열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득견열애. 자, 그러면 혹자는요. 아, 야, 여기 불자가 있잖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뚱이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자를 그렇게 제발 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실제로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A 큰 셀프가 있었고 비롯되어 B 작은 셀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셀프로 봤을 때는 큰 셀프, 작은 셀프 하나지만 지금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비두주에 있기 때문에 형상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러면 불이야. 그죠? 그러면 힘으로 봤을 때 또 불이야. 불은 뭐예요? 비롯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불을 그렇게 자명하게 힘으로 알아들으면요. 물을 끓이면 기체가 돼. 불 했잖아요. 물을 불 때면 기체가 된단 말이야. 물하고 기체하고는 상태가 달라. 그러니까 다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아니다라고. 그죠? 그러면 그 근원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비롯됐구나. 그죠? 무언가 물을 팔팔팔팔 끓이면 변화하려고 애쓰면 그것들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아, 그 몸뚱이가 상대 세상에서 열애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불야 세존 여러분 이랬어요. 세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떡하니 앉아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부처님? 아니에요. 세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만물 이치야. 세존은. 세존은. 그럼 불야 세존 이러면 뭐예요? 아, 세상 만물의 이치에서 비롯됐군요. 이런 의미예요. 불야 세존.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면요. 자, 불이 여기 또 들어갔죠.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불야세전 불. 그 몸뚱이가 드디어 서로 상하면 열애를 확인할 수 있구나. 자연만물 이치를 확인할 수 있구나. 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불하고 있으니까. 세존으로부터도 불. 나의 뜻으로서도 불. 계속 불하고 있으니까 득견열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득견열애 해요, 못해요? 못해. 불하고 비하고 불하고 비하고 하는 거야.
불하고 비하고 불하고 비하면 어떤 한자로 변해요? 사람 인변이 붙은 요 한자로 변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인격적인 예를 들어서 부처의 실체다 그랬을 때 이 불자를 쓰잖아요. 불하고 우리가 하는 비를 계속 반복하고 왕래하는 게 뭐예요? 그 열의 실체를 탁 끄집어내서 얘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 불이야, 이 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의 불 이런 거 그렇죠? 뭐 이런 세존 이런 거 다 의미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다 비교하는 거예요. 불과 비를 반복했는데 그걸 인격화시켜서 딱 떼어놓고 내 놈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걸 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연동불 그러면 그 시대의 불 뭐 하는 열애를 확인하고 보살로 또는 내려오고 보살로 내려오고 불비 불비 계속 반복했던 수억 겁의 시간을 보냈던 그 대보살 대열애 대부처님 연등불 또는 그 전에 무슨 무슨 불 무슨 무슨 불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게 그 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치의 합을 가지고 왕래했던 것 그게 불이야 불. 그러니까 이 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의 씨알과 그리스도의 씨알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불성과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불 그러면 그 힘이 있다. 그죠? 그러니 그것하고 동등하지만 자연 만물의 이치를 조금 더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불들의 합이여. 세존이시여. 자연 만물의 이치여. 우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작업이 일어나면 이 우주 만물 어머니요. 계속해서 그 작업이 일어났을 때, 내 몸뚱이가 완성돼서 이치와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열애를 볼 수가 있다. 우리 몸뚱이는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그죠? 지금 이 몸뚱이 나왔죠.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